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이 클수록 은혜가 충만한 분들입니다. 항상 설교 시간에는 고개를 끄덕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특별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저분이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 기도원에서든지 항상 은혜가 될 때마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 해야 돼요. 아멘이 출장 가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 딱 뵈니까 천사들만 온 것 같아요. 천사. 조금 아닌 분들은 좀 부끄럽겠지만 어쩌다 와보니까 또 이 시간이지만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에도 참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직장선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권혁주 장로님, 우리 여기 장로님 회장님이신데 하여튼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강사를 섭외하면서 그냥 우리 일산촌까지 오셔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돼요. 우리 기도원에도 그동안 원장님들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특별히 이번에 정기룡 원장님이 오셨는데 나는 감동 먹은 게 뭐냐면은 참 꼭 담임 목사님을 닮는 것 같아요. 이영원 목사님이 하여튼 간에 얼마나 겸손한지 목사님들 보면은 그냥 내려와서 허거하고 그냥 반갑다고 그러고 그러시는데 우리 정기룡 원장님이 저하고 그렇게 교제도 깊지도 않았어요. 알기는 알지만 강동성전에 계시다가 여기 기도원에 오셨는데 제 강사 대기실까지 일부러 오셔가지고 존경하는 목사님 오셔서 고맙다고. 사실은 존경받을 목사님이 뭐 정말 부족한 사람에게 존경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이. 이것도 소풍 가셨나봐. 내 감동을 먹었어요. 야, 이 기도원이 놀라운 기적이 코로나 시대에도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하고요. 아멘 좀 크게 하시고요. 또 여의도 순복음 종합교회 이용원 목사님 옛날부터 좀 가깝게 지내면서 보면 볼수록 매력이고 보면 볼수록 겸손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기도를 지금 많이 하시는지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있어요. 이 기도원에 오고 싶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고 이 기도원이 그립고 보고 싶고 하나님 빨리 성전에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아무거나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여러분 장양희 목사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주님만 만나면 돼요. 왜 만나느냐? 주님을 사랑하니까. 간단해요. 여기 오신 분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남녀간에 왜 결혼합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뭘 갖고 얘기하느냐? 간단해요.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속 만나고 보려고 결혼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삐끗하고 가끔 헤어지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보면 지겹고 또 보면 더 지겹고 영원히 안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갈라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정의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말씀을 다 간단하게 아주 금방 빨리 싸게 끝낼 테니까 여기만 딱 집중하시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 성령의 폭발이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개념을 세상에서는 뭐 진급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또 뭐 사업에서 막 자꾸 발전하고 이런 것만 성공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성공을 하면 육신적인 성공은 따라와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한 가지만 주고 끝이 아니에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 충만하고
정말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거듭나면 모든 건 다 따라오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이걸 믿어져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보세요.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뭘 보고 하느냐? 이 생각이 달라야 돼. 생각에 따라서 저 사람은 영에 속한 자, 생각에 따라서 저 사람은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읽어보면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여기서 생명은 영생, 구원이에요. 아멘 하시죠? 구원받은 자에게 평안은 형통이에요. 자식이 잘 돼야 평안이 오고, 사업이 잘 될 때 평안이 오고, 물질의 복을 받을 때 평안이 오고, 병들지 않고 건강할 때 평안이 오고, 평안이 그래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통의 복을, 육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거듭나야 돼. 천국 백성, 구원받은 영에 속한 자만 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의 거 구하지 마세요. 그거 안 구해도 영적으로만 바로 서고 성령에 충만하고 거듭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대박 터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말씀은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그거 고기 잡는 선수 중에 선수요,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완전 실패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 할 때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순종에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이것은 마냥 완전 성공을 가리키고 완전 축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축복으로, 성공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세상에서 고기 많이 잡는 거, 쉽게 말하면 물질적으로 많이 얻는 것이 성공이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서 이런 기적을 보고 나니까 바꿔진 거예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아버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일어나 세우면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사실 은혜 받고 나니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물과 배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양 같은 자가 있으면 염소 같은 자가 있고, 알곡과 열매가 있으면 쭉종이와 가라지가 있고요. 입만 열리면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가 있으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고요. 피스메이커가 있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는 거예요. 어디에?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있는가 하면 미름 곰 같은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다 대박이 터졌어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육에 속한 자, 육적인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실패의 쓴잔을 마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서 성령에 충만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처럼 완전 실패가 완전 성공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입술로만 말꾼되지 마세요. 입술로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떠드는데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말꾼되지 마요. 그런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멘 하시죠? 오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원리가 있어.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 무슨 일이든지 원인이 있어 결과가 나와. 성경을 보세요. 이게 핵심인데,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할 때까지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면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무언가 심어야 돼요. 심는다는 얘기만 하면 꼭 물질 이러는데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심고, 아멘 하십니까?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어놔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로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고 해서 상을, 시편 13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보상해 주시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귀한 거 심어 놓으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다 얻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역사예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저는 내 고향이 충청남도 논산군 성동면 3월 210번지예요. 아주 촌도 그런 촌이 없어. 버스도 안 다녀. 지금도요. 장화 신고 다녀야 되는 촌구석이에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감사위원장 하시는 장원석 장로가 내 조카인데 그 옆집에서 살았어. 어릴 적에.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장로님이 되시고 나는 너무 감사한데요. 물어보세요. 제 말에 틀렸나? 지금도 버스가 안 다니는 아주 촌구석이에요. 그런 데서요, 자랐던 내가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보통 장로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보통 권사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하면 한마디로 얘기해 줄게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아버지가 장장로님이셨고요, 우리 어머님이 왕권사님이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왕씨고 우리 아버지가 장씨잖아요. 좀 웃어봐요. 그런데 새벽기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기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남매들,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10남매를 낳으신 거예요. 제가 몇 번째 낳냐면 10번째 낳았어요. 10번째.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요 주는 대로 낳으세요. 없애지 말고요. 8번 낳고 안 낳았어 봐. 내가 나와 여기 왔겠어요 지금. 9번째하고 10번째는 1분 30초 차이고요. 어떻든 간에 아슬아슬하게 내가 10번째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도가 꼭 보면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 막둥이 중에 막둥이가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신다니까. 그 기도를 하실 때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에 6학년 때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적 일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참 이해가 안 돼.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 자전거 10,000원만 줘도 그냥 탈만한 거 사요. 10,000원이면. 그 10,000원이 없어서 자전거 하나 못 사가지고 초등학교 6년 동안을 걸어서 십리길을 다녔고요. 걸어서. 중학교 3년 동안을요 걸어서 십리길을 다녔고요. 고등학교 3년 동안을 십리길을 걸어서 다녔으니, 그러니까 12년 동안의 10,000원짜리 자전거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그런 나를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멘이 아니고 이게 진짜 뜬구름 잡는 기도잖아요. 자전거 하나 없는 나에게 세계적인 종이 된다면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비행기 타고 날라다녀요. 둘 중에 하나 답이에요. 하기 싫어도 둘 중에 하나 답하면 돼요. 다시 한번, 비행기를 열심히 많이 타고 다녀요, 타고 다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겸손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솔직히 저는 여기 쓸만한 자격도 없어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하고 우리 교회를 맡을 수 있고 막 개척할 수 있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이래. 무슨 성공이에요. 성공은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에 비하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어떻든 간에 성도들에게 물어봐서 지난주일 설교 때도 그랬어요. 제가 답변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어서 내가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다.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니까 여기 선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 아버님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나를 여기 서게 만들었지 않았나.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기도는 심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얻어요. 오늘 여러분 이 기도원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소원을 품고 기도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을 것이라, 두드리면 열려준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생명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나미스 능력이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에레미야 23장 29절 말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말씀은 세 가지예요. 첫째, 기록된 말씀. 두 번째, 오신 말씀.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세요. 기록하였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다 때려 부숴버렸잖아요.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오신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 행전인데 거기에 보면 주님의 말씀의 전체가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살리시고 고치시고 그 말씀 빼면 뭐가 남아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해당 양 야이르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상해 속에서 살려내시고, 전부 그 말씀이에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마른 환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아멘 좀 하시오. 크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전부가 기적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기복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기복을 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축복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 있기에 여의도 오산이 순복음 금식기도는 아무거나 안 와요. 그냥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런 분들이 와요. 제가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왜 뭘 보면 아느냐,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뒤에 한 명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뭐야 되겠어요? 옆에 쳐다보지 말고 자기인 줄 알아요. 그게 하여튼 얼굴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야. 아니 강사님 뭘 보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런다면 내가 대답할게요. 은혜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 방언이 터지고 막 말씀 듣다가 막 예언, 신유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은혜 받은 증거가 뭘 보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머나 내 병이 나았네요. 어떤 분은요 1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무슨 병인지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2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서, 이거 웬일이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죽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나가서 밥을 한 끼에서 다 먹더라고. 이게 기적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딱 보면 뭘 보고 아느냐, 산뽀가 있대요. 은혜 받은 사람은, 목사님들이 산뽀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야 은혜 받았네 이렇게 말한대요. 산뽀가 없으면 은혜 받은 게 아니라네요. 그 산뽀가 뭘까 알려줄까요? 알려줘. 첫째 기쁨이 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거지 상하고 어찌하여 내 신세가 이럽니까? 하필이면 왜 나만 이렇게 그러면 자기 목사님이 어려움 나가야 돼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뭐 이런 말을 했었고. 그러면 안 돼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보세요. 순교하면서 매맞아가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빛나요. 모세가 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빛나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요. 아셨죠? 절대 교회 안에서 인상 쓰다가 목사님 머리 다 뽑아내지 말고 저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두 번째, 기뻐지면 바빠져요. 두 번째, 예뻐져. 주름살이 없어지니까 예뻐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제 얼굴 보고 목사님 보고 누가 40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이러는 분도 있대요. 물론 과장법을 썼겠지만 말이에요. 주름살이 없어져요. 세 번째가 뭐냐? 바빠져요.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모든 일이 잘 되니까 바빠진다고요. 바쁘다는 말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얘기하면은, 결론부터 먼저 전해주면, 오늘 말씀이 예수 만나서 베드로가 완전 실패가 완전 성공했다. 예수 만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완전 실패했는데, 다른 사람은요 완전 실패하면, 저는요 농부의 아들입니다. 어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내가 냇가 가면 투망 던지면요 미꾸라지 10마리 20마리는 잡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 표현은요 완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포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로 도망간다든가 딴 동네로 간다든가 아마 막 그냥 스스로 어떻게 한다든가 그랬을 거예요. 좌절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잘 1절부터 읽어보세요. 집에서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 비결만 딱 전하고 마칠게요.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겠습니다. 첫째, 잘 들어요. 내일을 준비하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지금 내가 쓴 단어 속에서 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하시죠? 포기하지 않고 준비했어요. 끝까지 해보겠다고. 그것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신앙생활에 포기하면 안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세요. 성경에 보세요. 친구 하나를 살리겠다고 내 친구가 들것에 메고 갈 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볼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끝났나요?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서 다름했어요. 살았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가 약복강변에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면서 내게 축복 주자 하면 내가 안 갑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매달리다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더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여러분 끝까지 가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데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당신의 삶과 여호와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것들을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매달려서 갑들의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다 그거예요. 500명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받으려고요 모여서 기도하다가 380명이 쭉정이는 아유 배야,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허리야, 아유 성령도 안 주네, 불평하고 다 가버려서 끝났어. 그러나 나머지 120명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역사가 일어났죠. 끝까지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3,000명이 되고 4장 4절에 가니까 5,000명이 되고 21장 20절에 가니까 수만 명이 되었더라.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거 아니에요?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니까 수만 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사도행전 2장 47절 더해가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다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끝까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하려면 밤새워 설교해서 다 못 돼요. 성경에 얘기해보면 끝까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끝까지 매달리세요. 여리고 성문을 들 때도 7바퀴 돌아라. 하루에 1바퀴 돌고 그 다음도 1바퀴 돌고 금도 안 가는 거 6바퀴까지 돌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7바퀴 도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남한 장군도요 죽게 되었는데요 7번 목욕하라 요단강에서 1번, 2번, 3번, 6번까지도 목욕해도 나한 김새도 안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깨끗이 나으세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이 시간까지 끝까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대단한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미리 할 줄 알았나 봐요. 끝까지 매달리다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사, 오늘 말씀을요 과정,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과정의 이게 성경에 나오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바뀌어서도 안 되고 보세요. 시몬의 배에 주님이 오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자녀들에게, 내 교회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오신 것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대박이 터지는 건데 주님 떠나서는 안 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셔야 돼요. 내가 수단, 방법, 지식, 경험 갖고 잘 된다고 교만 떨지 마요. 주님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자빠질까 깨질까 터질까 죽을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죠. 조심하라고요. 사울왕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도 이상하셔요. 왜 사울 같은 놈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을까요? 똑똑한 체 하는데 가장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봐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나? 잘 나갔어요. 성령에 충만했고 하나님을 잘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잘 나가니까 얘 교만해졌어요.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 때는 괜찮은데 직분을 가지면서 목에 힘이 들어간다고요. 평신도 때는 막 임원 받죠, 이 생명 받죠,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러던 자들이 중직이 되어가면서 절기예금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11조도 하다가 그냥 반절밖에 안 하고 그리고 11조라고 거짓말하고 감사도 없고
전도가 없고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음성을 크게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울이 잘 나갈 때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떠난 거예요. 네 맘대로 해보라고. 하나님이 처단했다고 말하지 마요. 하나님의 손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악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사탄 귀신이 가만두는 줄 알아요? 이때라 잽싸게 들어와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그게 사울왕의 말로입니다. 다윗은 왜 롱롱했고 왕중왕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보세요. 생각할수록 그 양반은 겸손했어. 나단 선지자 주의 종이 책망하니까 이 자식 봐라, 네가 목사면 전도사면 다냐? 내가 왕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아멘이 멀리 갔더니 천양하고 고나요 이렇게 되려고 그러시네. 아멘입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왕중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종을 해하는 범죄를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임의대로 내가 재판하고 내가 심판하면 됩니까? 안 했습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떠나니까 교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혈기, 고집, 아집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 자를 주님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떠나면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겠어요?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로다. 헛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시편 1편은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자, 복 있는 사람 아니고 악인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아니하며, 즉 복 있는 사람처럼 안 살았다. 그걸 해석해 줄게요. 악인의 길을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 방장 떨며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는 무섭다고 코로나 뭐 핑계대고 예배도 안 드리며, 그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람에 나는 훅 겨와 같도다. 다 시골 출신들 같은데 끄떡도 안 하시네. 바람에 나는 겨가 뭔지 아시잖아요. 하루아침에 먼지도 안 남기고 먼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제 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에 나옵니다. 이게 내 안에 주님 떠나면 나는 끝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됐어요? 시몬의 배에 오르사 육지에서 좀 뛰게 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마요. 남이 오른쪽 뺨을 때린다고 두 대 때리지 말고 N병까지 돌려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해하시면 아멘해요. 남이 원수로 덤빈다고 나도 원수 됐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엄청난 얘기하고 싶은 얘기인데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여기 보세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늘 내가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원수같이 덤비고 나에게 힘들게 해도,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비판하고 쑥덕거리고 내가 짓밟고 원수 갚으려 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다윗처럼 맡겨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시편 138편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하신다. 139편 안고 일어섬까지도 아시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 속일 생각 하지 마세요.
또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느 곳에 있어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거기 계셔서 지켜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던졌지만 절대로 끄실리지도 않은 것. 폭바로 하나님 거기 계셔서 지켜주잖아.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사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세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안지사. 자, 이건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안지사는 말은 주님이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서성거리고 여차면 교회 떠나지, 여차면은 승질내지 그러지 말고요. 안지사 머물러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에 깊이 넣어줬어요. 말씀에 은혜를 주었어요. 여러분, 말씀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얘기했죠. 말씀은 50말씀까지 했는데 마지막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 뭐냐? 주의 종들이 지금 설교하는 거, 이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바가지들이, 쓸모없는 것들이, 끝난 인생이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여러분, 선포하잖아요. 주의 종이 선포하잖아요. 군대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케 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선포된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봐요.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베드로가 지금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주님께서 은혜 받게 하기 전에, 야, 너 울상이구나, 너 죽을 맛이구나, 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너 그 문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랬으면 주님 거기서 아마 바다에 빠뜨렸는지 주님 앞에 아마 댐뱄을 거예요. 너는 목수의 아들이고 나는 어부야, 다 해봤어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들어와야 순종에 깊이 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거역들 하십니까? 왜 순종을 못합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성경에 보면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순종자래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에 푹 빠졌어요. 은혜에 푹 빠졌어요. 배고픈지도 모르고 지금 애들이 어른보다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굶지 말라고 도시락 하나 싸줬겠지. 물고기 2마리, 보르토 5덩어리가 하나. 그런데 주님 앞에 다 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에 푹 빠지고 드리는 얘기 나오니까 아멘이 왜 멀리 가요? 주님 앞에 자기가 먹을 것 먼저 다 드렸어요. 맞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고맙다, 네 마음은 다 받았다, 가져가라. 이것 가지고 이 수만 명을 어떻게 먹이니? 장정만 5,000명이면요 여자들까지 어른 그 애들까지 합치면 3만 명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가진 것 가지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모세에게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마른 막대기 하나예요. 그게 전부요. 모세는 그걸 가지고 내놔라. 사용하시고 60만이 따라오는 권능의 지팡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드려. 이걸 드렸더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띄워줘라. 은혜 받은 제자들이 순종하고 띄워줬더니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은혜 받으면 드림이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떡 한 조각, 자식하고 나눠 먹고 죽을 떡 한 조각을 주의 종이 달라고 그랬더니, 당신 지금 장난하십니까? 약 올립니까? 미쳤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드렸더니 그 가정에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려고 수천 명을 먹이려고 어린아이가 드리게 한 거 아니요? 도구로 쓰임 받지 않았을까요? 은혜 받게 해가지고 그걸 먼저 드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는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지라.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은혜 받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순종합니다. 주님의 요구하심에 대답합니다. 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역들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인색하고 불순종들 하십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확실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론에 말했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고, 그 사랑은 뭐요? 사랑은 증거가 뭐요? 세 가지.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간다. 이 세 가지.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가지 않은 것은 가짜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저도 45년 동안 단독 목회했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보니까 은혜 충만하고 겸손해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고 불평이 없고 입만 열리면 감사, 좋은 거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나보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말씀에 깊어져야 됩니다. 말씀 듣다가 졸지 마시고 사모하고 들으란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졸리면 안티프라민을 바르란 말이에요. 눈에다가 좀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노력을. 무슨 신령하다고 들으면서 찬송도 시작도 안 했는데 앉으면서 눈 감고 있어. 찬송 부를 때 코골아. 설교 시간에 쓰러져. 웃는 사람은 정과가 있을 거예요. 왜 정신을 차리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했을까?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마귀가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방해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에 깊어지는 거요. 내 의지와 지식과 상식을 버리는 거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다 던져봤어. 깊은 거, 얕은 거고, 우측, 좌측 뭐 다 던져봤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맞습니까? 은혜 받으니까 순종에 깊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성경에 엄청난 기적은요 순종할 때 일어났어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왜 귀합니까? 갈대우르를 떠나라, 순종. 할례 해라, 순종.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혹시나 인간이기 때문에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핑계할 수도 있잖아. 가족회의 좀 해보고요, 마누라하고 은은 좀 해보고요. 안 했어요.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끌고 가는 거 봐요.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잡섰습니까?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의 사업의 축복,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나와 재물의 복. 그때는 재물이요. 그게 또 하나가 뭐예요? 장수 건강의 복. 18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지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거역들 하지 마요. 은혜 받은 증거가 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축복의 깊이 오는 거예요. 성공의 깊이 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2배의 가져 실었어요. 맞죠?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이 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순종에 깊어지니 축복의 깊이 왔고, 축복의 깊이 오니 영적으로 깊어지더라.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깊어졌는지. 세상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죄인임을 깨달아요. 내 곁을 떠나세요. 주님 떠나세요. 일어나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내 제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 나의 참제자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의 참제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다 버리고 무조건 예수님을 쫓았어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주님의 참제자가 되었어요. 영적인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육신의 일보다 영적인 일이 더 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더 귀하단 말이에요. 세상 부귀영화보다 예수가 더 귀하단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꿔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꿔지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과 평화를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문에 앉은 뱅이는 불구자입니다. 가난뱅입니다. 남의 신세만 짓고 사는 자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맞죠? 그분은 육의 사람이에요. 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육의 사람이라. 왜 육의 사람이어야 됩니까? 예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똑바로 보면 성전의 미문에서, 미문은 성전 바깥입니다. 안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바깥에서 그냥 육신의 것만 저 사람이 2푼 줄까 3푼 줄까 그것만 눈이 벌건 거예요. 왜 저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지 물어본 적도 없어요. 궁금해한 적도 없어요. 육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더위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기도원에 왜 가는지 무관심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육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 한마디에 그 안에 예수를 넣어줬어요.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것, 근본을 해결하면 평생 남의 신세 앉아도 되잖아요. 평생 불구자로 안 살아도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일어나 걸어가면서 성전 밖의 사람이 성전 안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귀히 여기더라. 하나님께 영광, 평생
평생 남의 신세 앉아도 돼요. 평생 동안 이제는 뛰어갈 수 있어요. 평생 동안 남의 손 안 벌리고 살아도 돼요.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뭐가 그 안에 들어가서요? 예수. 예수가 귀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힘드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만 만나면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한번 축복하면 대박이 터져요. 예수로 가득 차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요, 기적이 일어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 되었는데 은과 금보다 금덩어리보다 예수가 귀하게 믿어지니까, 그분을 전하니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봐, 일어나지나? 일어나지냐고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신 있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요,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 불행이 행복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주님이 여기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 김종희 권사는 그 교회 집회 때 병원에서 며칠 못 산다, 혈액암 말기 무균실에 있다가 도망 나와서 앞자리에 앉다가 첫날 살아서 지금 14년째 전도왕으로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유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보혈에 피 흘려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피가 저들을 치료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가난마귀, 질병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떠나고 이 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덩어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방해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아버지,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여의도 순복기 직장 선교회가 직장마다 복음을 외치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한림 많은 때에 코로나로 인하여, 이 시대를 인하여 너무 물질적으로 힘듭니다.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림으로 이 예물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물고기 2마리, 보트 5덩어리가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내게 있는 가진 것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10만 원이 됐건 100만 원이 됐건 500만 원이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1억이 됐건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없는 분은 믿음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약속해서 써서 하나님 앞에 낼 때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밖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중학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올로 목사님 건강을 주세요. 조영기 목사님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당회장님, 이영은 목사님 크게 쓰신 하나님 더 영권을 1000배도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이 기도원에 하나님 충성하는 우리 정기령 원장님과 모든 목사님들, 주의종 또 총무장로님 다 지켜주시되
능력의 기적을 주시고 오늘 권혁주 장로님을 비롯해서 직전 선교 임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